네, 안녕하세요. 어제는 3377 공부를 올렸다가 그 중요한 그 복소수, 그 루트 마이너스 1은 i를 잘못해서 그냥 둘까 하다가 그래도 젊은 사람들도 많이 보기 때문에 어, 내렸어요. 내리고 좀 젊은 사람들도 많이 보고 불교 신자 아닌 사람들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3377 공부 이번 주 것은 생테크 연구소에 올렸습니다. 메타복스 생테크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보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 올렸고요. 이제 3377 공부 3주차 두 번째 금, 금강경 대강좌. 저는 금강경 공부를 이제 20년 만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아버지가 이제 일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물론 병원에서 돌아가셨지만 그랬는데 이제 아버지 유품이 사무실에서 왔는데 금강경 대강자하고 해암 스님의 이제 벼랑 끝에 서서 길을 묻는 그대에게 이제 그게 있었었어요. 근데 이제 빨간 볼펜으로 금강경 대강자를 아버지가 이렇게 줄을 쳐놓으신 걸 보고 이런 고민들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아버지 금강경 잘 모르시고 돌아가셨고 저도 2003년도에 심상사성 금강경이라는 책을 쓰고 2008년도에는 마치 제가 금강경에 달통한 것처럼 금강경 대강자에 나오는 청담스님 일화 노인 타살 노인을 때려 죽이다라는 화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확실히 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확실히 알았고 아마 이 공부하시는 분들 확실히 아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확실히 아시는 것을 자기 생활에 쓰게 되면 어마무시한 능력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돌아가신 저희 선친에게 바치는 강의이기도 합니다. 먼저 보게 되면 제가 그 2008년도에 그 금강경 강좌를 하면서 유식 30송 강의를 하면서 잘난 척하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UPP 변계, 변계 종족물, 차 변계 소집, 자성 무소유, 유식 30송의 제 20송을 제가 강의하면서 가지가지 두루두루 계산하는 존재이므로 두루두루 계산하는 물건들이 생긴다. 그래서 변계 소집성이라는 것은 자성이 없다는 소리다. 오케이. 전부 다 내가 좋다고 보기 때문에 그게 좋아 보이는 것이다. 그렇죠? 내가 좋으니까 만든 거고, 내가 좋으니까 사는 거고, 내가 싫으면 버리고,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변계 소집이라는 것은 그렇게 성품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다음에는 의타기성이 나온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아무리 뭐라고 핑계를 대도 어떤 걸 하든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하는 것이다. 제가 이 유튜브 강의를 하건 이걸 들으시건 나름대로 다 계산을 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노인 타살 화두가 있는데 노인 타살은 청담 스님이 금강경 강의하시면서 하신 말씀이다.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만 오면 항상 엉뚱한 곳을 가르쳐주는 심보가 나쁜 동네 노인을 두고 제자들이 주지 스님에게 일러 바쳤다. 그랬는데 그래? 저 마을의 그 노인네가 그렇단 말이야. 저런 쳐 죽일 노인네가 있나 하면서 주지 스님이 따질 듯이 마을로 내려갔다. 그랬는데 야 우리 도인 스님께서 지금 저 밑에 노인 저 스님을 죽여버리겠다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하시나 봐야 되겠다 그러고 봤더니 가서 그 노인네한테 자기가 저 여기 그 절에 가는 길이 어딘가요? 그럼 원래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그 노인네 스님이 항상 반대편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이라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이 스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 내려와가지고 저기 일로 갔는데 절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내가 아까 참 깜빡했나 보다. 왼쪽 길로 가셔야 돼요. 네 고맙습니다 하면서 이제 오신 거예요.
아니 지금 모든 사람을 그렇게 잘못 가르쳐 줘서 고생을 시켜서 이 스님한테 일러 바쳤더니 스님이 때려 죽인다 그러더니 내려가셔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고 오시는 거예요. 아니 스님 때려 죽이신다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니네들 내가 그 노인 때려 죽이는 거 못 봤어? 이거를 금강경 강의하면서 처음에 하시고요. 2년간 강의하면서 금강경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 강의하면서 내가 노인 타사 강의를 했는데 이걸 아시겠습니까? 이 도를 아시겠습니까? 라고 청담 스님이 물어봐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2008년도에 나도 노인 타살의 뜻을 몰랐다. 그런데 유식 공부하다 알게 됐다. 알게 되긴 네가 뭘 알게 되냐 이놈아. 여기서 제가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나를 죽임으로써 그 노인네를 죽인 것이다.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제자들에게 미워하는 너와 미워하는 그놈이 있기 때문에 미운 것인데 미운 그놈을 없애버리려면 미워하는 내가 없으면 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런 걸 햇소리라고 그래요. 말은 맞아요. 말은 맞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나뭐 흉측 아무튼 말은 되는데 말은 맞는데 왜 내용은 참 기도 안 차는 거 있잖아요.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미워하는 내가 없으면 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고 이게 참 이게 제가 한 말을 그대로 타자를 어떤 분이 쳐줬는데 참 이런 거를 이게 정답은 이제 공부하셨으니까 아시지만 화두를 이렇게 풀어도 되나? 저 주지스님이 밑에 마을로 내려가셨죠. 그래갖고 때려 죽이려고 하는 그 노인을 만났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절대 두 사람이 만날 수 없다고. 그 주지스님은 그 밑에 노인네를 절대로 만날 수 없어요. 자기가 그린 컴퓨터 그래픽, 자기가 그린 컴퓨터 그래픽을 찢어버리고 오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노인 타살의 도리를 자기에게 적용시킬 수 있으면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청담 스님의 금강경 맨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난다. 이거를 자기에게 적용할 수 있으면 뭐 부자만 되겠어요? 정말 다 할 수 있는 거죠. 노인 타살. 제가 말로 설명을 하려고 그러다가 뭐 대충 지금 일부러 설명 안 하고 넘어갔어요. 화두를 말로 하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오늘 수업에서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요즘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제3의 성을 이렇게 간성이라고 하나 봐요. 이런 분들이 있죠.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청담 스님의 금강경 상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그거 전에 이런 사람들한테 루트를 씌워서 왜 이렇게 됐는지 뿌리를 알게 되면 루트는 뿌리잖아.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뿌리를 알게 되면 비난도 안 하게 되고 욕도 안 하게 되고 무시도 안 하게 되는 거죠. 똑같은 인간으로 같이 잘 지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는 신이다 여기에 나오는 얘기를 제가 푸는 건데요. 이게 이해를 하게 되면 쓸데없이 그들을 비판할 이유가 없게 된다. 이 사람도 게이잖아요. 아유, 걔 게이야. 뭐 이러면서 비난하고 욕하고 무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제3의 성을 이제 독일에서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의 뿌리를 알려니까 루트를 씌운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이너스 1의 뿌리를 알려니까 루트를 씌웠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i라고 했다. 그래갖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어디 봅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히든 피겨스라는 그 영화에도 이제 오일러의 등식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한번 오늘 금강경 이제 더 이상 금강경 뭐 그렇게 열심히 독송하고 사경하지 마세요. 만약에 청담 스님이 말씀하신 노인 타살의 도리를 알아들으셨으면 저는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한테 효도한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시죠. 생에도 그렇게 여성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으로 자신을 체험했던 영혼은 자기가 바라던 여성상으로 자기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여성 에너지로 환생하게 되는데, 당연히 물질계에서는 자기가 바라던 에너지에 동조하는 육신, 즉 여자의 육신을 자기의 옷으로 삼는다. 이것은 남자 에너지로 채워나가려는, 남자도 그런 경우 마찬가지다. 뭐 가령 저는 그런 거 아니지만 나도 손흥민처럼 축구를 잘했으면 좋겠다. 뭐 나 조국이처럼 잘생겼으면 좋겠다. 걔는 뭐 잘생겨서 맨날 이른다면서요. 걔가 머리를 이를 때마다 여자들이 좋아해가지고 자꾸 이른다면서요. 어떻게 보면 뭐 잘생겼지. 그래, 부잣집 아들이고 공부도 잘하고 잘생겼지. 근데 나도 다음 생엔 저렇게 태어났으면 나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서 옛날에 공부를 못했나 봐요. 뭐 이렇게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사람이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 뭐 열심히 안 하잖아요. 그런 거죠. 그렇게 한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처럼 그 남자 영혼이, 군인이 전쟁터에서 막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극단적인 고통과 두려움의 체험을 계속해서 막 그런 궁지에 빠지면 얘가 죽을 때, 난 다음 생에 남자 안 하고 집에서 있는 우리 엄마나 여동생처럼 태어났으면 좋겠다 하고, 자기가 죽기 직전에 전쟁터에 나가서 이렇게 싸우다가 처참하게 죽지 않아도 되는 여성으로 태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 영혼은 다음번에 물질계로 들어갈 때 영혼 차원에서는 남성 에너지가 아니라 여성 에너지를 선택을 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근본 남성 에너지를 여성 에너지로 바꾸지 않은 채 여자의 육신으로 자기 몸이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이게 여자 몸으로 살다가 보니까 이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성 에너지면서 여성 육신으로 환생한 영혼은 이게 지금 자기 에너지와 이 옷이 안 맞아갖고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그 여자애들 중에 왜 권투나 격투기나 뭐 군인이 되거나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살벌한 애들. 그런 거. 반면에 여성 에너지로 태어나는데, 우리 사촌 누나도 태어나고 난 다음에 죽으라고 저 윗목에다가 젖도 안 주고 5일 동안 있었는데 안 죽고, 아주 딸들을 아주 개떡같이 아는 나라들 있잖아요. 집어 던지는데. 그 이건희 회장 셋째 딸 낳았을 때도 처음에 아들 낳고 셋째 딸 낳으니까 저기 삼성 제1병원 거기서 이건희 회장이 뭐야, 아들이야 딸이야, 그거부터 비서한테 물어보더래요. 비서가 딸입니다. 그냥 전화를 깨지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미워했기 때문에 걔가 죽었을 때 그 아버지가 굉장히 힘들어했죠. 환영받지 못했지, 걔 윤영이. 뭐 우리 회원님들 중에서도 이상한 이름 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그 여자 이름들 중에 자자 붙은 거 있잖아요. 그건 다음번엔 꼭 아들을 낳겠다는 엄마의 강력한 희망에서 그 아들 자자를 붙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완전히 그럴 때는 이게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이 대접도 못 받고 여자로 태어나는 게 신물이 나고, 그리고 시집을 가고 해도, 우리나라는 이제 사회가 발전하면서 그런 무식한 짓이 없어졌지만 여전히 뭐
이슬람 사회 몇몇 나라, 아프리카 같은데 몇몇 나라 하는 데는 막 여자가 뭐 엉망이죠. 그 죽을 때 당연히 신물을 내죠. 그냥 그러면 그 여자 영혼은 저쪽 영혼의 휴식기 동안 신체상으로 여자의 외관을 피하고 싶어서 아, 나도 남자로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배경을 이해하면 태국에 성전환 수술자들이 많은데 태국에 가면 태국이 성전환 수술 세계 1위예요. 태국은 비구니 스님이 있긴 있지만 사람 대접을 못 받죠. 태국에서 제일 폼나는 거는 남자 스님이기 때문에 태국은 우리나라처럼 사창가가 아니라 공창가도 있죠.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창가도 있죠. 그 사창가라고 해서 전부 섹스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거기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그때 이라크로 가는 현대건설 노무자 하고 거기를 갔는데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 여자애한테 물어봤어요. 너 왜 여기서 일하냐? 그랬더니 거기는 섹스하는 데는 아니에요. 그거 다 있어요. 섹스하려면 돈을 얼마 내고 뭐 어떻게 하면 얼마 내고 다 달라요. 근데 나는 구경 간 거고 뭐 용기도 없고 그래서 제일 싼 거 했어요. 그래서 여자애랑 말하면서 너 왜 여기서 일하냐? 그랬더니 마마노머니 그러더라고요. 난 처음엔 태국말인 줄 알았어요. 마마노머니 그래가지고. 근데 보니까 영어야. 엄마가 돈이 없어서 그런 데 와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다음 생에 남자로 태어났는데 에너지는 여잔데 남자 몸을 받아보니까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불알 잘라내는 놈들이 태국은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성전환 수술자들이. 그 돈이 있어야지 그 불알 잘라내고 성전환 수술 다 만들어야 되잖아. 그걸 다. 엄청 많아요. 태국에는. 그러면 걔네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어서 성전환 수술을 한 거지만 돈이 없는 애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수술할 돈이 없는 애들은 동성애자가 되는 거예요. 게이가 되거나 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환생의 이론을 알게 되면 어디 가서 뭐 하리수 같은 애를 만나거나 뭐 동성애자를 만나거나 하면 예전처럼 심한 비난과 욕은 하지 않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네, 여기까지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요. 이게 아마 히든 피겨스라는 그 영화에도 나오나 봐요. 뭐 숨겨진 숫자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참 이렇게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보조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나오고 하는 거고요. 청담 스님의 노인 타살이 이해가 되신다. 그러면 금강경 졸업하신 겁니다. 법화경으로 가십시오. 화엄경으로 가십시오. 물론 금강경은 뭐 항상 볼 때마다 새로운 경이긴 하지만 청담 스님께서 말씀하신 노인 타살이 난 이해됐다. 그러면 예전처럼 그렇게 집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계속 노인 타살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혐오감을 느끼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십시오. 청담 스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저 청담 스님의 노인 타살에 나오는 주지 스님께서 하신 방법으로. 그러면 멋진 일이 일어나겠죠. 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